지난 주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지 권찰이 첫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예, 한 가정에 주신 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아기이기도 합니다. 몸 푸는 기간 동안 못 보겠지만 몸을 다 풀고 나면 아마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올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산모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뭐든지 나 중심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는 다 자기중심입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고,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은 이런 과정으로 성숙해 갑니다. 자, 성은 나시고 이름은 중심입니다. 나 중심 어린이가 있습니다. 나 중심 어린이. 유치원생인데요. 뭐든지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면 I, my, me, mine. 전부 나를 위해서, 그죠? 내 좋도록, 내 꿈,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나 중심 어린이. 이 나 중심 어린이가 자라면 이제 성이 바뀝니다. 성은 남시고 이름은 의식입니다. 남의식군으로 바뀝니다. 남의식군, 남의식 양, 그죠? 청소년인데요. 이제 핵심은 남에 있습니다. You, your, you, yours. 그죠?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나도 저 옷 입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어떤 스마트폰 들고 다니나? 나도 저 스마트폰 똑같은 거 내 들고 다녀야 되겠다. 수련회 가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그죠? 이때는 남을 의식하고 남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 배우가 어떤 옷 입고 있으면 나도 그 옷 입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성이 또 바뀝니다. 성은 주시고 이름은 모본입니다. 주모본씨로 바뀝니다. 이 주모본씨는 이제 주님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주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 그죠? He, His, Him, His. 뭐든지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을 거쳐 남의식을 지나 주모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 중심인 것은 정상입니다. 청소년들이 남을 의식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나 중심이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남을 의식해서 살아가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이는 성인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 나 중심으로 또는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퇴행적 사회라고 그러죠. 퇴행적 사회. 성숙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나 중심으로 남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그렇죠? 우리 정치판이 대표적으로 이 퇴행적 사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뭐든지 내 중심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의 없는 아이들이 자라가고, 그래서 예의 없는 부모들이 되고 예의 없는 노인들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만 우리 사회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유교 문화에도 예절이 있었습니다. 예의가. 그런데요, 유교 문화에서의 예절은 강요와 체면에 의한 예의입니다. 강요와 체면에 의한 예의. 이제 유교 문화가 이제 산업화돼서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가 됐는데요. 산업사회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예의입니다. 고객의 돈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예절 바르게 해야 되니까. 영업 뛰려면 참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내한테 좀 무례하게 행동해도 계속 웃음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죠? 서비스 센터 가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산업사회의 예절은 필요에 의한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요와 체면에 의한 예의도 아니고, 필요에 의한 예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예의는 신분에 의한 예의입니다. 신분에 의한 예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예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그에 맞는 품격, 그에 어울리는 예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예의는 신분에 의한 예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 하는 이런 자존감 때문에 나오는 예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예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고요. 그게 나 자신을 높이 세우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력 있게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인정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세상에 매력 있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는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던 이야기죠. 몇 주 동안, 그죠? 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느냐? 이 더위에,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잊어버렸을까봐 지금 오늘 가는 여정을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무더위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죠? After you please. 먼저 하십시오. 그죠? 또 우리 계속 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그죠? 마지막에 제가 할게요. I will do it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먼저 하세요. After you please.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같은 땅에서 이제는 목축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내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고 육신적으로도 어르신이라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죠? After you please. 당신부터 선택하세요. 조카 너부터 선택하거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내가 양보하고 아무리 좋지 않은 땅으로 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빈곤의 심리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더 차지해야 되겠고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손해고 빈곤의 심리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요의 심리,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라고 양보할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자시니까 나는 당신에게 먼저 할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먼저 하세요.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성인 군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예의입니다. 먼저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바로 서면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사람에 대한 예의로 표출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가지면 그것이 근원이 돼서 사람에 대한 예의로 표출되는 거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자꾸 훈련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 예의를 강화시켜 줍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거라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양보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양보와 사람에 대한 양보가 같이 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뒤로 하는 양보, 사람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양보하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엮여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보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양보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양보가 훈련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게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서로 훈련되고 강화되는 순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미안합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관계가 자꾸 뒤틀리고 꼬이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하고 대화가 자꾸 복잡하게 얽히고 꼬이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인간관계가 꼬였던 게 다 풀리고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든 막혔던 게 다 뚫리고 이 한마디면
대화가 복잡해질 게 없습니다. 간단해집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말이 계속 복잡해집니다. 미안하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러니 자꾸 변명하고 둘러대고 자꾸 포장하고, 그냥 깔끔하게 미안합니다 딱 하면 끝날 걸 가지고, 그게 상황이 그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고 어제는 좀 내 기분이 좀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자꾸 말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꼬이고 관계도 꼬이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 한마디를 죽어도 하기 싫은 거,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너무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하기가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말이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만 입에 딱 붙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아주 쉬워질 텐데요. 또 하나님 관계도 쉬워질 텐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바로 세워주세요, 이러면 쉽게 될 걸, 이 한마디 하기 싫어서 하나님 관계도 꼬이고 사람 관계도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한마디를 그토록 하기 싫어하느냐? 우리 속에는 덮어버리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욕심을 못 이겨서 내가 먹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탓을 합니다. 탓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왜 저 여자를 내게 보내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 먹고 내한테도 먹으라고 갖다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왜 저 여자를 내게 보내줘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까? 여자 탓을 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탓을 하는, 탓하는 습관.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 그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왜 저 뱀이 나를 깨는지, 뱀은 누가 만들었는지 뱀에게 핑계를 돌리고, 넌지시 뱀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는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저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들도 태어나서부터 덮어버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탓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제가 해볼까요? 기억 안 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들은 적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이 땅에 어르신 되시는 분들이, 그죠? 이 땅에 지도층 되는 분들이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당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을 탓하는, 그죠? 이거 뭐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꾸 덮으려는, 그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기억 안 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덮으려는 본능, 그죠? 또 누구를 자꾸 탓하는 습관, 그죠? 탓을 영어로 하면 TATT, 그죠? Tired all the time. 항상 피곤합니다, 남을 탓하면,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상쾌하게 끝나는데, 유쾌하게 마무리되는데, 맨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환경 탓, 뭐 시대 탓, 자꾸 탓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TATT, tired all the time, 항상 피곤해집니다, 삶이.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모든 게 시원하게 끝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덮으려고 하고 탓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은 이미 용서를 경험했고 용서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통치 기간을 기록한 게 사무엘하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다윗의 이 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성성장구하는 모습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성성장구하는 모습. 그런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주 끝장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정말 고난의 연속 12장부터 24장까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11장, 이 11장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인데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위의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두리번 둘러보고 있는데 바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를 시켜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윗은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간음을 행하게 되었고 그 간음의 결과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시키고 싶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내 아내와 더불어 하룻밤 자고 그래 가거라.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신이라 내 동료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없다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곤란해졌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이 잘못을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전쟁터의 최고 장군인 예후에게 예후가 아니고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적진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밀어 넣어라. 그리고 다 빠져버려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의 손에 죽도록 만들어 버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완전 범죄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이제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해서 빼앗은 것도 잘못이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도 그의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2편은 이때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의 마음과 몸이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내가 진액이 다 빠져 가물의 메마름처럼 정말 내 영혼이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모든 게 다 진액 빠져버린 여름 가물의 메마른 논바닥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입을 열지 않을 때, 그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은데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 어린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암양 새끼 그거 하나가 전부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죽여서 손님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만일 사형당하지 않으려면 4배를 갚으라고 해라. 양 4마리로 갚아주라고 해라. 할 때 나단이 폐하께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폐하께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폐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이런 부경화를 왕에게 주셨는데 왕이 비겁하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가로챘습니다. 왕이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 가진 왕이 보잘것없는 충신 우리아 하나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왕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왕이 우리아를 죽였듯 칼날이 왕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왕이 그의 아내를 빼앗았듯 왕의 아내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고백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참 정확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날 좀 분위기가 그래서, 그날 좀 분위기가 음산해서, 하필이면 그날 내가 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왕이 그것도 못하나? 왕이 신하 하나 죽이고 아내 빼앗는 거 그 정도 못하나? 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왕들 그보다 더한 짓도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짓은 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핑계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덮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빌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오늘 15절까지만 읽었는데 16절부터 보면 다윗이 우리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회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오늘 우리 암송 성경 구절인데 주보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가리지 말고 덮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사람에게 대한 예의의 근원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강화시켜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이게 입에 익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하고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해 주세요 잘하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그 말하는 게 죽는 것처럼 싫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미안합니다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죄송합니다 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순환적으로 우리에게 같이 가야 됩니다. 참 미안합니다 말이 얼마나 하기 싫은지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고기 굽는데 요 정도로 구워야 된다, 아니라 더 구워야 된다, 이거 싸웠답니다. 신혼부부가 조금 더 구워야 되지, 우리 집에는 더 구워 먹는데 헤이 우리 집에는 그만큼 안 구워, 내가 싸워가지고 둘 다 그냥 등 돌리고 양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굽던 고기는 놔두고. 그죠? 근데 치우면 지는 거니까 안 치웁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석 도록. 그리고 두 사람 다 말을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지는 거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기 싫어서 그냥 3, 4일 동안 등 돌리다가 말 안 하는 부부. 옛날에 던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미안하다는 말이 하기 싫을까?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치아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치아가 잘못 이렇게 비뚤어지고 하면 보철로 합니다. 한 번만은 안 되지만 보철을 해서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해놓으면 이제 이가 정상 위치로 다 바로 잡힙니다. 우리 이 말버릇을 보철하듯이 이제 고쳐야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저지른 건데 나는 몰라요,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던 거를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또 뭐 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요, 날씨 때문에요, 뭐 때문에 또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보철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지금 보철을 했다, 이제 나는 탓하지 않고
가리고 덮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집에 가서 이제 부부간에 문제 있으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나를 용서해줘. 이제 그래 말해야지. 결심하고 이제 입에 보철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나타나죠? 마지막 장이 안 나타나네. 예.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독일은 일본처럼 2차 대전 전범 국가인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미안하다고 안 한 것도 아닌데 시원하게 한 것도 안 같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덜 나온 것 같은 기분. 그죠? 항상 왜 그럴까? 그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문화가 몸에 배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용서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2차 대전이 끝나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이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신도. 그죠? 그러니 죄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는 문화고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옵니까? 제가 복음 전한다고 공산국가 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 다릅니다. 미안합니다 말 잘 안 해요. 왜? 과거에 미안하단 말 하면은 잡혀갖고 죽으니까. 그죠? 자아 비판해갖고 죽어야 되니까. 내가 책임이라 하면 죽여버리고 아우지 보내버리니까. 그죠? 미안하단 말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해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있는 우리들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